요한일서 3장 19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현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여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1977년 미국의 경제학자 존 갈브레이드라는 학자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발표하여서 현대사회가 앞으로 마주할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이고 또 확신보다는 의심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어 신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삶에도 나타납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내 삶이 신자의 삶이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아예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교회도 다니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의심과 불확실성이 내 안에 있는데 교회 가면 맨날 목사님이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 물으시니까 나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가면 조금 간당간당한데 오늘 천국 가기 조금 힘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목사님이 요즘 계속 주일날 요한일서 강해를 하시면서 참된 삶,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과 사귐을 가진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만, 그런 모습만 내 안에서 발견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니네, 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네, 난 사람이 너무 미운데, 난 아직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으네, 난 신자가 아닌가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막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19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에 확신을 갖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0절, 2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쓴 편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긴 합니다. 판사가 법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 옳지 않은 행동을 정죄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데, 이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교제하는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이랬어요.
우리는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삶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기는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계속 책망하여서 죄책감과 자책감이 드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으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막 평안이 넘치고 항상 승리하고 막 늘 자랑스럽고 그런 삶과 자리를 꿈꾸지만 내 삶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자책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막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귀한 체험을 하고 삶에서 승리하고 막 신앙의 여정 가운데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내 자신을 비교해 보면 내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맨날 실패하는 것만 같아요. 나는 맨날 책망받을 일만, 그런 일들만 저지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새해가 됐으니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자, 결단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결단이 얼마 가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맞나? 이 정도면 넌 크리스찬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계속하는 게 맞나?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침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죄책감을 계속 가지게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 나는 너무나 책망받을 일이 많아,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너무나 시원찮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봐도 우리의 신앙 수준으로 봐도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깜빡 모르고 팩트 체크 안 하고 크레딧 스코어 조사 안 한 다음에 사귀자고 했는데 이제 결혼을 다 했는데 결혼하고 봤더니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진짜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 부족한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으자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그만큼 부족한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얼마나 흠잡을 때가 많은지, 얼마나 책망받을 일이 많은지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한다, 나와 함께 이 복된 삶을 살아가자라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양심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신앙의 본질과 이 내용을 잘못 가르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니까 특히 이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하고 신령한 그러한 빛을 소유한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런 신비한 경험이 없어? 하늘나라 갔다 오고 막 삼층천 올라갔다 오는 그런 경험이 없어? 그랬구나. 너 방언 못해 아직? 그래? 성경 백독 아직 안 했단 말이야?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 확신이 없는 것처럼 계속 자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교회 20년 다니는 동안 뭐 했나? 나 진짜 예수님 믿나? 그런 생각과 의심들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침체하게 하면서 그 믿음을 뿌리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책감이 들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점차적으로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닮아가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결혼식을 올리면 법적으로 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딱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막 아무런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평안한가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안 그러신 척하세요? 다 아시면서. 어렵잖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니까 부부가 되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부가 되어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대학교 교수님 중에 합창 지휘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하시면서 독일 남편분과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대요. 너무 멋있고 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문화의 차이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서 다 괜찮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서로 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서운한 감정이 막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근데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이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날 사랑하는 게 맞나? 나 그냥 한국 돌아가야겠다고 화가 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독일 남편분이 자신은 잘 몰랐다라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왜 그러는지를 막 묻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 세계의 부부관계는 다 똑같더라고요. 남편이 보통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여자 교수님들이 속상한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했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독일 남편분이 착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아, 미안하다. 내가 잘 몰랐다. 내가 너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 부족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당신이 힘들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신호를 달라라고 하시면서 접시를 엄청 많이 사주시더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독일 부부들은 이 싸우면 접시를 깬다라는 독일의 어떤 문화와 관련된 농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뭐 서운한 게 있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속으로 담아주지 말고 접시를 깨라고 주더래요. 나에게 신호를 주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풀라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그 이후로 아주 매일매일 아주 신나게 접시를 깼더래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내분들이 이 예화에 은혜 받으셨다고 나도 화낼 때마다 접시를 던지겠다고 적용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접시들이 안전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접시도 깨지고,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어우러져서 마침내 부부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시간 죄책감과 부족함에 좌절하지만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책감이, 그 한탄이, 그 실패가 우리에게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도 돌이켜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를 더 하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막 감사하고 만족하고 막 그럴까요? 에이, 목사님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고 뭐 말씀 준비만 하고 기도만 하시니까 뭐가 힘드시다고. 땡보 아니에요, 땡보? 땡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있었던 군대에 땡큐 보직의 약자로서 아주 편한 보직, 직위를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뭐 목회하시는 거 편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한 달만 해보시라고,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시라고.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스펙타클한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성공과 기쁨, 감사와 막 확신이 차량 넘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한탄, 탄식과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까 너무나 제 자신이 답답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자책을 너무 많이 하게 되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성도들이 상처받고 힘들어서 떠날 때 그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인 것만 같아서 너무나 자책이 되고 힘든 것만 같아, 다 내 책임인 것만 같아서 그 죄책감에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라고 교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민우야, 네가 그런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겪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네가 진짜 목회자가 되어가는 거다. 네가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데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주님 닮아가도록 빚어주시니까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을 정죄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에 근거하여서 내 안에서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이 죄책감, 정죄하는 마음을 다루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담대함은, 이 자신감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끔 제 자녀들이 너무 당당하게 무언가를 저에게 사달라고 요청할 때에 저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 아빠한테 뭐 맡겨놨냐? 그러면 나 아빠 딸이잖아. 아빠와 딸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관계에서 근거한 당당한 요청을 볼 때에 저는 제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 딸에게 이르노니 누이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줄 수밖에. 자녀들은 자신이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방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말도 듣지도 않고 밥 먹으라도 안 먹고 계속 놀러다니고 부모의 기준에는, 판단에는 너무나 부족한데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나 아빠 자녀인데? 나 아빠가 사랑하는 딸인데? 만약 제 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아빠한테 너무나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나는 아빠한테 너무나 부족한 딸이야, 나는 아빠의 딸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아빠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다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아빠 사랑을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아빠는 네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어떠한 행동을 하건 간에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거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너는 아빠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마음껏 불순종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순종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그런 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순종과 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으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더 맞춰져 갑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가 교제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로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담긴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어차피 뭐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겠지, 다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또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계명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임을 믿는 것이요,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세요? 내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내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은 이 믿는다라는 이 헬러 언어의 시제는 특정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믿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사용하여서 그때 믿었던 그 믿음의 헌신이 지속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현재 시제 가운데 지속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것은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되고 나의 삶의 방식이 되었고 나의 삶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품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 실패하곤 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속적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지속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유지하려고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태도가 되고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의 모습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현재의 삶 가운데 확증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막 사로잡혀갖고 나의 행동이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 모습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나?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 사랑을 행할 때에, 실천할 때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되며 지속적으로 사랑을 순종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그 사람 보면은 야 진짜 저 사람 어떡하냐, 대책이 없다, 내가 봐도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 보면 얼마나 대책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같은 크리스찬으로 보는 것도 정말 창피한데 같은 교회 다니고 있어. 어떻게? 근데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또 가면 또 같이 앉으려고 보니까 같이 옆에 앉는 것도 싫어. 그럼 저 멀리 떨어져 앉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분을 너무 멀리 하고 있지 않았는지. 다음 주에 같이 옆에 앉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그런 사랑에 대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한 열정이 없다, 그런 헌신과 다짐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나? 다시 원점으로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지속적으로 헌신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요 습관이요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간다면 여러분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다니.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항아리와 주인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물을 길어 나르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두 개의 물 항아리를 물지개에 양쪽에 이제 걸어서 먼 길을 오고 갔습니다. 이 오고 가는 길에 이 주인은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를 이제 항아리에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항아리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허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더니 왼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항아리에. 주인이 열심히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넘치게 이제 부어놔도 집에 돌아오면 절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왜요? 깨어졌으니까. 금이 갔으니까. 늘 힘들게 먼 길을 뒤뚱뒤뚱하고 이제 주인이 그것을 끌고 오는데 주인의 얼굴에는 불만이나 원망의 표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늦봄은 주인과 함께 물을 기려고 가는 길에 그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버리세요. 저는 깨진 항아리라서 힘들게 담은 물이 다 새어가다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때 주인이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꽃길이 보이니? 이 꽃들은 너의 작품이란다. 저의 작품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너의 깨진 허리춤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꽃길에 물을 주는 것이다. 너의 몸에 상처가 나던 그날 내가 길에 꽃씨를 심어 놓았단다. 돌아오는 길에 네가 날마다 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보지 못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항아리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내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다고,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무 쓸모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깨어지고 너무나 상처투성이이고 너무나 부족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망설여지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너의 부족함을 다 안다.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아리 주인이 깨어진 항아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씨앗에 물을 주고 자라나게, 꽃이 자라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많은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형편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흐르게 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됨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통해 피어났던 그 아름다운 꽃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꽃들이 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